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그 여러 나라 족속들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49장 1절로 39절 말씀.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빼앗간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고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울 음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끌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러지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
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주기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이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사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한 곳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들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 나라들에 대한 말씀들을 심판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암몬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에돔 이쪽 사해바다 쪽 오른쪽으로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족속들이 있고요. 이쪽으로 여러 가지 많은 또 족속들이 있는데요. 암몬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 가운데에서 북쪽 이스라엘 옆에 요단강 넘어서 있는 곳이 암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 땅을 갓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갓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부지리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그 망한 나라의 땅을 어부지리로 탁 차지하게 되는 암몬을 향해 야, 너 그렇게 했지. 너도 똑같이 네가 망하면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대로 이렇게 갚게 되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 그거 씨앗 뿌린 거야. 그러면 그 열매 먹게 될 거야. 뿌린 대로 거둔다. 예, 그 의미,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몬도 결국 공격받게 될 거야. 너희들이 패망하게 되면 그 땅 이스라엘이 다시 차지하게 될 거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너희들의 교만 때문이야. 어제도 똑같죠. 모압도 교만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 풍요롭고 물질, 돈 있다고 해서
자기가 최고인 양 그렇게 행동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너희는 망하게 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두 번째,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요. 에돔은 이쪽 남유다 쪽으로 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유다도 또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 특별히 이 에돔의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움직였던 건데, 익은 포도를 딸 때 까치밥,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거두는 욕심, 그리고 나 이웃을 향한 배려 전혀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철저하게 다 빼앗길 거야 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와서 너희 집을 싹 털어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쫄딱 망하게 될 거다. 왜? 네가 그랬잖아. 여기서 까치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너희들이 패망하게 되면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또 나그네들이 있지 않겠어요? 정말 연약하잖아요. 성경에서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너희들이 패망해서 죽은 그 집에 살고 그 옷을 입고 등등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취하게 될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을 대해야 하는지, 아니 심지어는 작은 미물일들까지라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지혜롭게 어른들의 그 경험과 삶의 연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들이 되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람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요. 아람은 저 위쪽에 아람 장군 나아만 들어보셨죠? 저 위쪽에 있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아람에 유명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다메섹이에요. 그쪽에서는 용사들이 많았단 말이죠. 풍요롭고 또 이쪽 저쪽에 길목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쾌락들을 추구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어요. 길목이니까. 그런데 이런 길목 가운데에 너희들 그 풍요와 그리고 그 쾌락과 즐거움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물론 자유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하고는 사뭇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들은 이제는 패망이야 라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패망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게달과 하술이라고 하는 이런 족속들인데요. 이 족속들은 이제 아라비아 사막 쪽에 유목민들, 그리고 소와 양들을 많이 이렇게 거느리고 다녔던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 풍요와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물질 그리고 용맹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자랑하다니,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엘람에 대한 경고를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엘람도 용사들, 가장 최근에는 스위스 용사들이 용맹하다고 해서 이쪽 저쪽에 나라에서 그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을 사서 전쟁을 또 이렇게 방어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옛날에는 이 엘람에 용맹한 사람들이 꽤 많았단 말이죠. 그들을 용병으로 써서, 돈 주고 용병으로 써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랬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무력을 지나치게 의존하니 너희들도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 경고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피할 구멍들을 예비하십니다.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마지막 절 같이 한 번 더 읽었는데요. 심판하시지만 또 회복하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요로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부어주신 은혜가 크구나. 이것을 흘려보내고 어려운 이웃들 나누고 베풀고, 내가 조금 교만하다 싶으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이 있으니 감사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또 강력한 힘들이 있다 손치더라고도 그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더 없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옳다. 아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너희들 회복될 수 있어, 치유될 수 있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방향, 하나님의 방향을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펼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구원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들, 지혜들,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의 뜻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흘려보내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심판해서 구원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고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 주님,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본도, 중국도, 또 러시아도, 미국도 등등 수많은 열국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또 재정적인 능력들, 이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을 하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뜻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 뜻 준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역사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으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그 말씀의 방향, 그 방향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준행하여 구원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도록, 온 세상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함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이웃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눈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들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건과 상황들이 여의치 않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상황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기쁨으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그 손길들,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서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늘 문을 열어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보라. 예 주님, 그 가정 가운데 10의 1조를 드렸으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을 받으셔서 하늘의 귀한 것들을 채우시고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어 감사의 생일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리며 이를 통하여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 것을 보게 되면 또 감사드립니다. 그 자녀 후손들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 또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일구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감격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무기력하고 좌절될 때에도 주님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앉고 일어서고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며 또 뒤로 물러설 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구원과 주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